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쥐어 갈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 같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그 재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60kg 내지는 70kg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재판한 장소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요 800m에서 9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심한 채찍과 고문으로 인하여서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와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질 정도로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처절하게 큰 고통 가운데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오르시게 됩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못 박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공개적인 수치를 주었고요. 예수님의 등을 땅으로 향하게 또 예수님의 얼굴은 하늘을 향하게 하여서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예수님의 두 손을 수평나무 기둥의 못으로 박고 줄로 묶어요. 아울러 두 발도 같은 방법으로 수직나무 기둥에 못을 박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말뚝이나 받침대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몸을 떠받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파놓은 구덩이에 지면과 수직으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고추 세워 집어 넣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무리들의 비웃음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해요. 능욕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여기 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제3시.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대식 시간 계산법에 의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개념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시라고 했으니까요 6을 더하면 9.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 다 같이 3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기 보니까 제6시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라고요? 바로 낮 12시. 여러분 낮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보통 낮 12시면 태양이 가장 강력하게 환한 빛을 발하며 내리쬐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낮 12시에 온 땅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지게 된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표현을요 일식 같은 자연 현상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일식은요 고작 길어봤자 몇 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일식은 보통 이 보름, 풀문일 때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기간이 바로 항상 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 주장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사막에 큰 이 모래폭풍이 일어나서 한동안 태양빛을 가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미세먼지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리 모래폭풍이 심하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 태양이 내뿜는 이 빛을 전부 가릴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도 완전히 한 줄기 빛조차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만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월절 기간은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모래폭풍이 생겨도 금세 없어지겠죠. 생겼다 하더라도 비로 인해서 다시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장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두워진 현상이요 일식 현상도 아니야. 또 모래 태풍 때문도 아니라면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성경에서 이 어둠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아시죠? 강계, 이파수, 도우, 황, 캄, 장. 캄. 바로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었어요. 완전 캄캄한 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 어둠 재앙이 임하다 보니까 완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앞과 뒤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꼼짝 말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말 그대로 살았다나 죽은 것처럼 집에서 시체놀이 한 거예요. 흑암재앙은 여기서 보여진 흑암재앙은 3시간이 아니라 무려 3일 동안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이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날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 심판하는 날의 정황을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대낮에 해를 지게 하신답니다. 온 땅을 캄캄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빛 한 줄기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어두움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 어두움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을 아세요? 칠흑같이 어두움이 주는.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면 아니 이렇게 어두움이 그렇게 큰 재앙인가? 얼마나 강력하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서 2번째 내리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기를 통해서 빛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살짝 있어 보기는 했지만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나일라이트는 켜고 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어둠이 주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큰 경험은 아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이 칠흑같은 어두움의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겨울로 기억하는데요. 1학년 이제 2학기를 이제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이제 각자 고향 앞으로 이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지기 과 친구들과 헤어지기 아쉬워서 야 얘들아 우리 속리산 가자 하고 제가 여러 친구들과 함께 속리산으로 등산을 가게 되었어요. 별 준비 없이 회비 얼마씩 걷어서 속리산행에 속리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는데 속리산에 도착해서 뭐 방도 잡고요. 또 장도 보고 이것저것 하니까 시간이 꽤 지체됐어. 그래서 시간이 한 오후 2시 정도 됐을까요? 그때부터 등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오후 3시 정도 되니까요. 등산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만 올라가세요. 청년들 괜히 올라갔다 큰일 나요. 하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어두워질 거라고. 제 친구들은요 또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 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돌아가서 소주나 한잔 얼른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죠? 무슨 소리냐고. 응? 속리산에 왔으면 산에 오르야지 무슨 놈의 응? 산 정상에 한번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친구들을 다 데렸고요. 등산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사이에 속리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고생해가지고 산 정상에 오르니까요 참 기뻤어요. 이 경관도 너무나도 아름다웠고요. 친구들과 야호 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요. 그렇게 몇십 분의 시간을요 그 속리산 정상에서 지냈는데 진짜 그지못처럼 갑자기 컴컴해지는 거예요. 해가 정말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등산 전문가도 아닌 뿐더러 또 등산 장비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눈이 와서 상당히 미끄러웠어요.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요.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내 바로 앞 사람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때부터 같이 간 자매들은 막 무섭다 그러고요. 또 그 중에 한 자매는요, 또 그냥 미끄러져 발목까지 겹질렀는데, 그 자매가 좀 미꾸쭈꾸한 자매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창조하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남자 동기 3명이서 그냥 테이던 하면서 내려오는데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가 마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산에서 고립돼서 죽겠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더군다나 또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제가 등산 끝까지 하고 바득바득 우겼잖아요. 그 책임감에 저는 더 두려웠고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해가 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몇십 분 동안 진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지냈는데 제가 살았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저희 형제 3명이 다 흡연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터 불 있잖아요. 라이터 불을 또 계속 켜고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켜고 있으면 그 부싯돌이 열이 전이가 돼가지고 무진장 뜨겁거든요. 그래서 한번 켜고 길이나 확인하고 몇 발자국 걸으면 그 손잡고 몇 발자국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저기 속리산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몇 시간에 걸친 사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때 라이터가 없었어야 된다는 표정.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야, 이거 진짜 불이 없는 밤은요, 어두움은 이거는 무서움을 넘어서서 죽음의 공포를 몰고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 줌의 빛이 없는 어두움은 절망이며 공포이며 죽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한다니까요. 거기 같이 놀러간 친구들 이름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 어둠, 이 칠흑 같은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좀 전에 출애굽의 이 어둠의 재앙은요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에게 부어지는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저 여러분들 읽은 아모스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누구를 심판하냐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리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34절이에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낭만적인 시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외면을 당하신 거예요.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3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34절 문장의 구조가 상당히 대조를 이루어요. 무엇이 대조를 이루냐면 버리셨나이까 이 단어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통 버린다는 표현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졌을 때, 그리고 쓸모가 없을 때, 필요성이 없을 때 그냥 버려버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버림받으신 그 분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지극히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실 때요 나의 백성, my people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내 아내한테 내 아내, 내 친구, 내 사랑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잖아요. 그만큼 가깝고 깊은 친근한 사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친근한 사람에게 외면, 버림을 당한다면 그가 당하는 고통은 얼마 크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왼수같이 지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야 너는 내가 버린 카드야 하고 등을 돌립니다.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코웃음 치겠죠. 고마워 사실 나는 그 전에 너를 버렸어 그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제 아내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어느 날 불현듯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옵니다. 오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당신은 저에게 버린 카드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겉으로는 괴로워하면서 화장실 가서 몰래 웃을까? 응?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응? 제가 받은 이 충격은 엄청날 거예요. 제가 갖게 되는 고통과 아픔은요 견딜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의 이 어색한 관계에서도 외면, 버림, 특히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이 당하는 외면, 버림은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님은 오죽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을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영원전부터 깊은 사랑의 관계,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풍성할 수가 없는 사랑의 관계. 여러분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거예요. 외면을 당하신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받았던 흑암 재앙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을 어둠의 재앙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으로부터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단절, 외면, 버림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는 달리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부르짖기만 하실 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견디시고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신께서 어둠의 재앙을 받는 게 낫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처참하고 절망하고 절망스러운 흑암 재앙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어두움, 죄악 다 싸질머지고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묵상되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그냥 불이 임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생각한 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걸작품,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믿어 자신을 믿게 하셨거든요. 믿지 않아요. 아들을 공경함으로 당신을 공경하기를 원하셨는데 믿기는커녕 공경은커녕 능력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형을 선언해 버렸어요.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다해가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다. 이 절규와 같은 아들의 외침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어두움은 아들 예수님의 어둠뿐만이 아니라 심판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죽음과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보다 더한 고통과 슬픔과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기 키워보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조이가 7개월 된 미숙아로 태어나신 거.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요. 대바늘 꽂혀져 있고요. 이것저것 몸에 다 붙여놓아 있는데 그거 못 봐주겠더라고요. 차라리 그 인큐베이터 안에 내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저희 장인어른은요, 한 번 보시고서 오열하신 후에 다시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파서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저와 조이와 제 딸과 관계에 비교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짙은 어둠의 심판이 계속되어질 뿐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고통당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도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이 절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언어예요. 하나님의 이 침묵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흑암의 재앙, 칠흑같이 어두움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과 마주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고개를 떨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대신 고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려면 38절을 함께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보면 성소 휘장, 이것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소 휘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하늘한 얄팍한 커튼이 아니에요. 집에 매달아 놓는 얇고 작은 천조각이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요, 24개의 실로 꼬아 만든 줄 72개를 모아 섞어 짜서 만든 천이라고 합니다.
아주 질기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또 휘장의 크기를 보니까 이 두께는요 약 10cm 정도 되고요. 휘장의 길이는 20m 내외, 또 휘장의 넓이는 10m 내외가 되는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천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커튼이 아니라 거의 벽과 같죠. 맞죠? 여러분, 이 성전 휘장이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커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이 지성소는요 아무 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그냥 빈손으로 떨렁떨렁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 희생 제물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은요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죄된 모습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성전 휘장은 빛이신 하나님과 어두운 인간의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는 상징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벽과 같았던 두껍고 거대한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찢겨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냐고, 이렇게 하셨다고 어떻게 단정지었냐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성전 휘장을 찢으려면요 누군가는 성소와 지성소를 들락날락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가 겁 없이 겁 상실하지 않고서는 템플을,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어요.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휘장은 일반 가정용 휘장 커튼이 아니라니까. 꼬여가지고 아주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커튼을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있겠어요? 아울러 높이가 20m 되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그때 뭐 20m 높이에 올라갈 수 있는 뭐 기구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0m 위에 어떻게 올라가? 저는 엊그저께 사닥다리로 10m 넘게 올라가는 것도 발이 후두둑 걸리던데.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거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찢겨질 수 없는 게 휘장이에요. 성전 휘장.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찢겨진 것처럼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벽과 같았던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어두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길, 살 길이,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역설이죠, 이것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저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고통의 문제, 극한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처절한 배신을 당하는 고통, 아끼는 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 그뿐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 아닙니까? 십자가형 걸 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고통까지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아버지로부터 처절하게 외면과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못자국난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상처,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더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실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저 여러분들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더 깊은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죄로 인해서 무기력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갈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둠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 84편 14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기서 해는요 바로 태양을 의미하죠.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모든 사물에 비추이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어. 왜죠?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요. 그분 자체가 빛, 태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태양, 빛이 갖고 있는 특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또 다른 하나는 빛을 통해 생명이 움튼다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양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나의 모든 앞길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그분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받기에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자체가 어둠이죠. 아무리 그들이 직장생활에서 성공가도를 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화장실 많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들이 멋진 차를 끌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도 그들은 사실 점점 칠흑 같은 어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울러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이미 짙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갈팡질팡 우왕좌왕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왜?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볼 수 없으니까요. 또 그뿐이에요. 빛이신 주님께서 나를 훤히 비추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훤히 깨닫게 된다는 의미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밤낮 자존감 받아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땅을 왜, 어떻게, 어떤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면 뭐 어떻게라도 좀 살아보겠어.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어둠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죽지도 못하고 지옥에서 그 어두운 가운데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좀 이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좀 나의 어두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신 이 예수님 앞으로 좀 나오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저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좀 예수님께서 허물어버린 그 벽을 지나서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요, 내 안에 있는 그 흘러넘치는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향한 올바른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좀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그 살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찢겨짐으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건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군인. 그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형을 주도적으로 집행했던 인물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던 장교였잖아요. 죽는 것도 많이 보고 자기가 죽을 위험도 많이 당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놀랍고 충격스러운 고백이냐면요, 그 당시의 동전, 이 주화에는요,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대. 신인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샤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왕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그 종교 지도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 집행 사건에 이 자매 저 자매 많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침묵하고 도망가고 비겁하게 피하고 있는 반면에 백부장은요, 자기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 앞에서 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강력한 권력 앞에, 힘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어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하지만 이 아름다운 죽으심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안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길 원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겨져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마음으로 와닿아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진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 고백이 좀 퍼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지신 그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